마음의 습관은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늘 같은 말에 상처받을까? 왜 작은 지적에도 마음이 무너질까? 왜 누군가 조금만 차갑게 대하면 금방 내가 버려질 것처럼 불안해질까? 왜 화가 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반복할까? 왜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다가 결국 지쳐버릴까? 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상황만 오면 마음이 예전처럼 흔들릴까? 머리로는 압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상대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은 예전처럼 움직입니다. 다짐은 사라지고 오래 익숙한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상처받고 방어하고 화내고 피하고 붙잡고 의심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또 이랬을까? 왜 늘 같은 곳에서 무너질까? 왜 바꾸고 싶은데도 쉽게 바뀌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마음에도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습관이 있듯이 마음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늘 하던 행동을 하듯 마음도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상처받는 방식이 있고, 화내는 방식이 있고, 피하는 방식이 있고, 사랑을 확인하려는 방식이 있고, 불안을 달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래 쌓인 경험과 기억과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은 단지 과거에 지은 어떤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복해서 품은 마음, 반복해서 한 말, 반복해서 선택한 행동이 마음속에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화를 내면 화내는 길이 넓어집니다. 자주 의심하면 의심하는 길이 익숙해집니다. 자주 자신을 탓하면 자책의 길이 깊어집니다. 자주 남의 눈치를 보면 눈치 보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자주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면 작은 침묵도 큰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마음은 익숙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순간에는 오래된 마음의 습관이 나를 먼저 끌고 갑니다. 누군가 답장이 늦습니다. 머리로는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소리가 올라옵니다. 나를 피하는 걸까? 내가 귀찮아진 걸까? 이제 나에게 마음이 식은 걸까? 이 불안은 단지 지금의 답장 하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외면당했던 기억,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버려질까 두려웠던 마음이 오래 숨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 다시 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작은 지적을 합니다. 그 말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곧바로 방어합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건가? 내가 또 못했다는 건가? 이 반응도 지금 그 말 하나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깊은 곳에서 움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습관을 모르면 우리는 늘 바깥만 탓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화가 난다. 상황이 나빠서 내가 불안하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괴롭다. 물론 바깥의 일도 영향을 줍니다. 상처 주는 말은 분명 아프고 무례한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잠시 흔들렸다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깊이 무너집니다. 그 차이 안에는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오래된 상처가 깨어나는지, 어떤 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는 습관대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마음을 건드리면 어느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난 뒤에는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제 자신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숲속에 난 길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은 풀이 눌리고 땅이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길을 오랫동안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풀이 다시 자라고 길은 희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길도 그러하다. 화를 자주 따르면 화의 길이 넓어지고 원망을 자주 따르면 원망의 길이 깊어진다. 그러나 그 길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은 조금씩 희미해진다.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그대 마음이 어느 길로 가려 하는지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같은 반응을 반복한다고 해서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랜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모르면 계속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길을 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화의 길로 가려 하는구나. 내 마음은 지금 불안의 길로 가려 하는구나. 내 마음은 지금 자책의 길로 가려 하는구나. 내 마음은 지금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길로 가려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나를 탓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상대를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습관에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보이는 순간 습관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격이라는 말로 자신을 가둡니다. 나는 원래 예민해. 나는 원래 화가 많아. 나는 원래 불안해. 나는 원래 사람을 못 믿어. 나는 원래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물론 타고난 기질도 있고 오래 살아온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습관도 변합니다. 반응도 변합니다. 오래된 마음의 길도 새롭게 닦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화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흔들렸을 때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을 없애려 하기 전에 먼저 말해보는 것입니다. 아, 불안이 올라왔구나. 나는 지금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일처럼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내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린 뒤에는 불안을 바라보는 내가 생깁니다. 이 거리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상대만 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하지만 잠시 멈추어 보면 분노 아래 다른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서운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분노는 겉으로 드러난 불꽃이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마음의 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꽃만 던집니다. 하지만 뿌리를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사실 이해받고 싶었구나. 나는 사실 무시당한 것 같아 아팠구나. 나는 사실 외로웠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너 때문에 화났어. 이 말 대신에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일은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오래된 습관을 반복합니다. 버려질까 두려운 사람은 상대를 자꾸 확인하려 합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운 사람은 먼저 마음을 닫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 마음보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핍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작은 말에도 크게 방어합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거절이 두려운 사람은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차갑게 굴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겉으로 보면 성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줘. 나를 무시하지 말아줘.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줘. 나를 사랑해줘. 나를 버리지 말아줘. 이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화로 표현하고, 침묵으로 표현하고, 집착으로 표현하고, 냉정함으로 표현하고, 과한 배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오래된 습관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했으며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자신의 마음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애쓰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저는 나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외롭고 지칩니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거절하지 못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거절하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친절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오래가면 괴로움이 된다. 마음을 보아라. 그대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버려질까 두려워 자신을 버리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먼저 그 두려움을 알아차려라. 그래야 친절도 자유로워진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행동도 그 뿌리가 두려움이면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하는 것이 늘 자비는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받기 위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늘 지혜는 아닙니다. 때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늘 평화는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뿌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행동의 뿌리는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이 말의 뿌리는 지혜인가? 분노인가? 이 침묵의 뿌리는 평화인가? 회피인가? 이 질문이 마음을 깨웁니다. 마음의 습관은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알아차림 앞에서 조금씩 빛을 받습니다. 어두운 방에 오래 있던 물건도 등불을 켜면 보이듯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습관도 알아차림의 빛이 닿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반복되지만 보이면 멈출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 내가 또 같은 곳에서 상처받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고 있구나. 아, 내가 또 버려질까봐 상대를 붙잡으려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화가 아니라 외로움을 화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렸다고 해서 바로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린 만큼 습관은 약해집니다. 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고 난 뒤에라도 내가 왜 그랬는지 봅니다. 전에는 불안하면 바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확인하기 전에 잠시 숨을 쉽니다. 전에는 상처받으면 바로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닫기 전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봅니다. 전에는 자책에 빠져 하루를 망쳤습니다. 이제는 자책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합니다. 이것도 오래된 마음의 습관이구나. 나는 지금 나를 벌주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다시 배울 수 있다. 이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삶은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습관적으로 가던 길을 조금씩 덜 가고 새로운 길을 조금씩 더 걸을 때 달라집니다. 불안의 길 대신 신뢰의 길을 걷는 것, 분노의 길 대신 멈춤의 길을 걷는 것, 자책의 길 대신 자비의 길을 걷는 것, 집착의 길 대신 놓아주는 길을 걷는 것, 회피의 길 대신 진실을 말하는 길을 걷는 것. 그 길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선택하면 마음의 방향은 조금씩 바뀝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래된 마음의 습관은 너무 강합니다. 저는 알아차리려 하지만 자꾸 같은 길로 돌아갑니다. 이런 저도 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니다.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다. 알아차림도 그러하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것이다. 오래된 습관은 반복으로 생겼으니 새로운 마음도 반복으로 자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마음의 습관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습관도 반복으로 만들어졌다면 새로운 마음도 반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멈춘 것, 오늘 한 번 알아차린 것, 오늘 한 번 다르게 말한 것, 오늘 한 번 자신을 덜 미워한 것, 오늘 한 번 상대를 의심하기 전에 숨을 쉰 것. 이 작은 반복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길이 희미합니다. 예전 습관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수행입니다. 또 그랬구나 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이 길이 아직 내 마음에 깊구나. 그래서 더 자주 알아차려야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마음의 습관과 싸우는 나에게도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거칠게 대합니다. 왜 또 상처받았어? 왜 또 불안해? 왜 또 그렇게 말했어? 왜 아직도 못 고쳤어? 이 말들은 마음을 변화시키기보다 더 위축시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게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은 고쳐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은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무조건 미워하기보다 먼저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보아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나를 괴롭히려고만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전 나를 지키려고 만들어진 방식일 수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회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법을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나를 지켜주던 방식이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에게 조용히 말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를 지키려고 애썼구나.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이 말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불교의 수행은 마음을 억지로 찍어 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고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무명이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괴로운지 보지 못하고, 내가 왜 반복하는지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떤 마음에 끌려가는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은 조금씩 물러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안의 습관을 보게 되면 그 습관은 더 이상 완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습관은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알아차림 속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늘 같은 말에 상처받는다면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말 앞에서 이렇게 아픈가? 이 아픔은 지금의 일만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가? 늘 같은 관계에서 흔들린다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버려질까 두려워 붙잡고 있는가? 늘 같은 말로 후회한다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심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을 화로 던지고 있는가? 늘 나를 탓한다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벌주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마음을 깨웁니다. 마음은 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보지 못하면 습관대로 살지만 보게 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올라와도 바로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바로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바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책이 올라와도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삶을 바꿉니다. 오늘 마음이 또 예전처럼 반응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래된 마음의 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다면 조금씩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어도, 오래된 두려움이 있어도, 오래된 습관이 있어도 마음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마음의 길은 달라집니다. 자비가 반복되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멈춤이 반복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마음속 깊은 습관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이토록 애쓰는지,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무의식의 습관은 알아차림의 빛 속에서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맑은 마음, 더 자유로운 마음, 더 자비로운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